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교만이다.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보라 지금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예수는 이제 구원자요 치료자요 회복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왔다면 적어도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듭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 이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치 않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도요 어리석은 자가 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이 주님 만나게 되면 너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주님은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하면 됩니다. 믿음대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인사감으로는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사랑하면 해라. 이런 얘기죠. 출애기 3장 14절 말씀이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이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되죠. 히브리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이요 주님은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계명들을 지키는 자 생명나무의 권리를 갖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개, 마술사, 음행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모두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편지도 읽어준 적이 있죠? 이번엔 책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 씨가 떨어졌는데 돌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그런데 조금 지나면 시련을 당할 때 그때 넘어진다.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서 있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는 것은 교회들마다 그런 문제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얘기들을 안 하고 좀 뭐 간결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치사한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제가 글씨를 써놨어요. 치사 빵꾸다. 사람을 치사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참 치사하게 만드는구나. 이제 이런. 근데 마귀가 치사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치사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사하게 자세히 하나하나씩 이렇게 얘기해줘야 그래 좋아하고요. 그래야 또 이해가 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그것도 마귀 역사가 쉽게 일어날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말 안 해도 시험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자기 혼자 다 삭힐 수 있는 사람, 다 혼자 기도하고 끝내는 사람 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꽤. 최 집사, 임 집사, 박 집사, 여기 강 집사, 다 많이죠. 그런데 꼭 설명해주고 치사하게 그렇게 얘기해줘야 이해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어처구니 없다. 직접 얘기하지. 자, 가정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신의를 저버렸다. 이걸 배신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에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섰다. 이거를 배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요, 배반이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런 배신과 배반을 만들어낼까? 마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연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배신하게 만들고 배반하게 만들고 자꾸 떨어지게 만들고 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사용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용된 사람에게 꼬임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사 빵꾸지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여러분에게. 모르니까 정말 무식한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정말 무식한 것 같다. 그래서 좀 알아야 되겠다. 치사하게라도 얘기해서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배신자는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배반자는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배신만큼 쓰라린 것은 없다. 이제까지 함께했던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수고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편이다.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많이 수고했을 수 있다. 그런데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마음은 씁쓸하다. 배신의 정의는 신의를 저버리는 것도, 배반의 정의는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섭니다. 배신과 배반은 거의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이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교회를 배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 교회에 대한 배신이요, 배반이다. 누가 그런 배신과 배반을 만들어낼까? 마귀밖에는 없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떠나는 사람 난 못 봤습니다. 누구라도 떠날 때는 자기가 세상 최고로 의로워서 억울한 일을 겪고 섭섭해서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생각해봐요. 세상 미련하다고 비아냥거립니다. 빨리 나왔으면 하고 바라기도 한답니다. 참으로 희한하다. 결국 자기도 속았다고 한다. 미련 떨지 말고 나오라고 손짓한다. 무슨 사명 가진 것처럼 열심을 낸다. 이단이 아닌 이상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여러 핑계를 다 갖다 붙여놔도 넌 배신자야.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면에서 변함이 없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동역자가 있었죠. 로마서 16장에 바울도 자기 동역자들에 대한 이름을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자 기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주님도 주님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도 교회를 위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바냐 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거기 배반하고라는 말이 수구라는 단어입니다. 수구. 이게 겁을 내고 퇴각하고 뒤로 자빠져 돌아서서 변절하는 걸 말합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걸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까지거든요, 그게. 가정생활도 끝까지 가봐야 그게 진짜 사랑인 거지. 교회 생활도 끝까지 가봐야 그게 진짜 사랑인 거지. 수구라고 하는 것은 겁을 내고 퇴각하고 뒤로 자빠져서 돌아서서 변절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거를 수구, 배반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이요. 돌 위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시련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반이라는 말인데 아피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반란을 선동하고 떨어져 교만하여 따로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교만해서 자기 편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진 씨앗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음이 돌이었던 겁니다. 씨를 100개, 1000개 뿌려놔도 소용없어요. 말씀을 100개, 1000개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천국 가요. 회개하셔야. 여러분, 그냥 있어서는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냥 두고 싶지 않아서 제가 얘기 다 해드리는 거고, 다른 교회들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이요.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배반한다는 말은 알레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부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양이잖아요. 그러면 사명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적으로 듣고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게 양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부인해버린다 이거야. 그게 배반하는 자들이라는 거지. 자,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족만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무슨 가족이라고 그래요? 무슨 가족이라고 그래요? 말은 잘하네. 하나님 가족이라네. 아니, 니네 집구석에는 다 가족들 있잖아. 그러면 교회 나와도 하나님 가족이라며? 그럼 이 가족을 왜 배반하나? 왜 이 가족을 무시하나? 왜 이 가족을 돌보지 않냐 이 말이야. 왜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나? 못 알아듣겠나 잘? 못 배워서? 이런 말이 너무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부담 좀 느끼세요. 율법으로 쳐 맞으셔야 돼.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얼마나 잘 설명해줘요. 그럼 그런 건 또 사랑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고. 땅을 갈아엎을 때 그 땅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근데 갈아엎어줘야 된다고. 그래야 씨를 심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냥 아무데나 막 씨 뿌려? 야, 100번, 1000번, 야, 10년, 100년을 교회 다녀봐라. 똑같이 네가. 한때는 열심히 했었대. 그럼 지금 뭔데? 지금 뭔데? 똑같아야 되잖아요. 처음에 열심히 했었으면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변함없는 거지. 그게 인내하는 거지. 그게 영혼 구원이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거기에 배신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프로도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적의 손에 넘겨주고 항복하여 배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자기가 알아서 넘어가서 넘겨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영혼을 넘겨주면서 교회 떠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 영혼을 갖다 잡아다가 집어 넣어줘. 가져가라고. 교회 떠나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배신이라고. 이게 그 배신에 기질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여기 말하는 배신이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는 이런 배신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잡아다가 마귀에게 던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떠나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넘겨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도테스란 말입니다. 알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알아서 가고. 참 어처구니 없죠.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이요. 볼자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 필레오, 아델포스,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자기가 큰 능력이 아니야.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배반하지 않았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 여러분, 훌륭한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적은 능력인데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배반한다는 말은 알레오마이를 썼습니다.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부인한다라는 알레오마이, 그걸 하지 않았다.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다. 말씀을 부정하지 않았다. 말씀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무엘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참 기쁨이 있어야 되고, 대부분은 제가 기뻐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살려고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제가 가끔가다 만나요. 만나면 참 우리 교회를 부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을 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러운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들이 상대하지 못할 교회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굉장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참 안타깝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책을 하나 읽어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름이 여기 써 있는데 제가 야야야로 하겠습니다. 야야야, 이렇게. 야야야, 너 내 욕하고 돌아다닌다며? 소문 다 났다. 입 조심해라. 누구하고 또 여럿 있다. 너 찾아간다더라. 난 너를 개인적으로 미워하진 않는다. 그리고 난 너 욕하진 않았잖냐. 조심해 살아라. 자, 관계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걸 잘 안 해요. 다 이해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요. 저는 누구에 대해서 오해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다 믿어줍니다. 그래서 설명 잘 안 들어도 다 믿기 때문에, 왜 믿냐면 목사인데 양심이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가족처럼 생각을 해요. 가족처럼. 근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를 가족처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목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와도 가족처럼 이렇게 생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양심은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가족이요. 교회도 하나님 가족인데, 가족들은 자기 권리를 찾는 것보다 먼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럼 목사는 목사로서 어때요? 의무를 다 해야 되죠. 여러분도 여러분으로서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가족의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맨 바람 피고 딴 생각하고 그러면서 부인 보고 너는 날 무조건 사랑해야 돼. 네가 내 부인이니까. 그럼 부인이 뭐라 그랬어? 너나 부인해라 이놈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가 계속 쇼핑 중독에 걸리고 계속 무슨
약이나 했었고 무슨 뭐 나가서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남편 보고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요. 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사랑하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그러겠어? 그냥 떠나라야. 응? 너도 너의 의무를 다해야지 내가 너 사랑하지. 그러면 아내도 얘기할 거 아니야. 너도 나에게 의무를 다해야 나도 너를 사랑하지 할 거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의무를 다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가족 관계가 된다고. 이게 그냥 나는 가족 관계를 계속 가족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오면 무조건 이렇게 막 감싸요. 이 교회에서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교회에 다니는 한 나는 그 사람을 감쌉니다. 목사여서도 그렇고 제 마음이 그렇고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내가 몇 차례 내가 씁쓸한 관계를 내가 가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교회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구나, 이런 걸 깨달아요. 교회를 가족이라고 말만 그러면서요, 성경의 말로는 교회를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족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리냐고요. 참 희한하죠. 그게 무슨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라도 교회는 가족이야,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녀야지. 마음으로라도. 어떻게 쉽게 배신하고 쉽게 배반하고 그럽니까? 막 전혀 나는 당신을 가족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참 어처구니 없죠. 이거를 뭐 얼마 전에도 이렇게 알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이 가서 혼 좀 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몰라도, 그래서 혼 좀 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거를 다 녹음이 돼가지고 싹 알려졌어요. 이름도 다 나와요. 누구누구 이름도, 자기들이 딱 데리고 나갈 사람들 이름 다 나오고요, 건들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이름. 참 희한하죠. 그런 게 별거 다 있어요. 마귀 역사는 참.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찝나 모르겠다. 어떻게 그렇게 잘 찝나. 그래서 청년들이 좀 혼 좀 내야 되겠다고 같이 막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지 마. 뭘 가려고 그래. 신경 쓰지 마. 나는 있잖아, 내가 철마야, 철마. 개가 짖어도 철마는 달리는 거야. 개 짖는 걸 뭐 그렇게 무서워하냐. 그리고 뭐가 그렇게 더럽냐, 그게. 그냥 내비둬. 개는 짖으라고 그래요. 철마는 달릴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넘어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잘못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뭐 자기들이 가서 해결하고 온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해결하러 갔다 온다고 갔다가 해결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뭐 욕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죠? 사람들 보면 참, 이 마귀는 그러니까 치사하게 만들어, 이렇게 치사하게 사람들을 치사하게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자, 문제 있는 사람과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끼리 직접 얘기하라고 가르쳐 왔지 않는가? 제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직접 얘기하시면 돼요. 본인하고 가서 얘기해 봤나? 라고 말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삼킬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삼킬 자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여러 번 말씀을 들으면 알 텐데 누가 마귀가 딱 잡을 만한 삼킬자일까요? 지금 금방 얘기했는데 금방 얘기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삼킬자예요. 직접 대놓고 얘기하면 못 삼킵니다. 마귀가. 제가 직접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직접 얘기. 제가 직접 얘기하는 거 듣고 시험 들었으면 벌써 박지사님 시험 벌써 들었어. 근데 그렇게 안 해. 시험 안 들어. 그래 다 죽었다 살아나야 돼. 죽었다 살아나면 시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근데 뒤에서 얘기해.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는 걸 또 들어, 또 가서. 그럼 들으면 얼른 그걸 해결하려고 딱 했어야지. 목사님한테 의해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목사님하고 같이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요.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거기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겨. 거기서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겨. 이런 멍청이가 어딨어.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나빠? 교회가 지금 와야 되게 생겼는데 어떤 교회도 그래서 와야 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마귀는 다 똑같은 패턴으로 역사합니다. 이단들이요 교회 들어가서 패턴을 일으키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와야 됐는데요,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교회든지 쑤시는데 그 쑤심 당한 그 삼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걸렸다, 삼킬자가 됐다, 이용당했다, 그러면 너도 참 문제다. 여기서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회개하라. 철저하게 회개하셔요. 그거 회개 안 하면요, 제 마음속에도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관계하실 겁니다. 이건 교회 문제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함부로 대했다. 그리고 마귀한테 쓰임당했다. 이건 참 우리 청년들 제가 참 칭찬할 만합니다. 목사님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서 해결한다고, 목사님 가만히 계시라고, 목사님 귀에 들어가지 말게 하자고, 거기에 뭐 녹음되어 있는 게 엄청나게 이렇게 막 1시간도 넘게 녹음되어 있는데 그거를 목사님 듣지 마세요. 들으면 귀 더러워집니다. 목사님은 듣지 마세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부러워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귀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삼킬자들을 얼마나 뒤에서 세심하게 골랐겠습니까? 그게 왜 당신이냐 이 말이야.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 그 말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귀가 찾는 삼킬자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교회 중심의 말이었다면 뒤에서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에서 갈등을 느낄 것 같았으면 곧바로 돌이켜서야 합니다. 이건 언제나 변함없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그런 말씀이었죠.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뒤에서 얘기하는 건 나쁜 짓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딱 생기면 바로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다이렉트로. 그래야 오해가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옆에서 얘기해 줘야 돼요. 왜 다이렉트로 직접 얘기하지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식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 혼자 듣고서 혼자 알고 있으니까 혼자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게. 못 배운 사람들이요. 가슴에 찔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기? 회개하시면 돼. 뭘 찔려 또. 배우면 또 얼마 배웠다고 다 여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우지 않으면 다 무식한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 그래서 나는 치사하게 누구 얘기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사람들은 치사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가 보다. 할 일 없어서 그런가? 남 얘기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더 미련한 건 교회와 연관시켜서 쉽게도 교회를 포기한다. 여기 자식 없었으면 교회 나갈 사람도 있었어. 자식 없었으면. 자식이 우리 교회 청년이니까 못 나간 사람도 있어. 사람들은 자기하고 친한 사람 얘기 들으면서 쉽게 결정하고 판단한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주로 있으며 누구와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자와 동행하고 있는가? 미련한 자와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미련한 사람이면 나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혜자면 반대로 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치사하게 이런 거 설명하고 얘기해야 알아듣나? 열매를 보면 알지 않을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 중심과 가정 중심으로 살지 않더냐? 아무 말 안 해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모님과 아들과 딸도 있다.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목사님 신뢰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감시하며 사는 성도는 다름 아닌 사모님과 아들과 딸이다. 지난주는 선교사님 숨소리가 가빴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은 며칠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때, 특히 그럴 때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도 모두 뒤에서 얘기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악하죠.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마귀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내가 신경 쓰지 않게 일 처리해 준다고 나 대신 교회 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직접 만나러 간 사람도 있었고 뒤에서 응원해 준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 고마운 일입니다. 어쨌든 목사를 인정하고 따라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너무 순진한 건지 한심한 건지 목사니까 모두를 믿어준다. 교회에 남아있으면 또 믿어주겠지. 뭔 얘기를 들으면 귀가 모두 솔깃한가 보다. 구분을 못한다. 내가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제 알 것 같다. 순진한 사람들이 당하는 시스템이 이 땅, 음녀의 소굴인 세상의 이치였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빠져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자,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뒤에서 얘기하고 그걸 감추어주면 누가 이기는 거야? 치사하게 말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알면 안 넘어지겠지만 모르니까 넘어지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마귀가 살아있다면 누구를 넘어뜨릴까?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 목사님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 불만, 원망, 짜증, 투덜이 조심하자. 언제라도 배신각. 이거 젊은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언제라도 배신각이다 저 사람. 그러니까 믿지 말라 그러지 나보고. 사람들 믿지 말라고. 하도 내가 순진하게 잘 믿어주니까 나보고 믿지 말랴. 근데 어떻게 목사인데 양심상 교회 오면은 무조건 다 믿어주니까 저는 참으로 나한테 직접 얘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던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사람에게 직접 얘기하라고 가르치지 않던가? 그건 연합이요 사랑이다. 선악과 분리, 비판, 판단은 거의 다 뒤에서 얘기하고 교회에서 이탈시키려고 혈안이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게 정답으로 알고 살아가더라. 그래도 난 의리를 지켰다. 예전 청년들은 헌금도 더 많이 했다. 헌금 때문에 뒤에서 말하고 서운하다는 사람들 모두 교회를 떠났다. 그래도 난 떳떳하게 얘기한다. 왜일까? 주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헌금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난 그때도 헌금 내는 사람과 헌금 잘 내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해 본 적이 없다. 여기 교회에 있으면 일을 잡아서라도 교회와 학교를 돕기 위해서 월세라도 내라고 하겠지만 돈 없는 자를 업신여겨 본 적은 없다. 지금도 그렇게 못 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내가 구분하던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같이 다니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도 외국에서 혼자 거지처럼 살아봤습니다. 공부한다고 유학 혼자 가서 거지처럼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싸준, 어머니가 싸준 그 미숫가루 그거 배고파가지고 그거 타서 이렇게 먹으려고 자동차 하고서 자동차 위에다 올려놨는데 자동차를 잘못 건드려서 그 자동차 이렇게 막 그 에어컨 구멍 이런 데 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미숫가루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거 닦으면서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에 혼자 거지처럼 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찾아오는 모든 거지를 외면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느 누구라도 오면 제가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이 아주 넉넉한 적이 없어서 내가 교회를 담당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몇 명이 교회를 함께 짊어지기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청년들 중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교회를 짊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 얘기가 다 사실로 들릴 거니까. 누가 교회 얘기 빼고 얘기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어쩐다. 나는 떳떳하니 말이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돈이 남으면 모두 선교와 구제를 넉넉히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우물도 많이 판 겁니다. 나도 구제받아서 살았다고 어디 가서나 늘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설교 시간에도 자주 언급했었다.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본 적은 없었으니까. 우리 집에 대학생 둘이 있을 때나 졸업할 때나 한 명이 결혼할 때도, 그리고 지금 시간에도 어머니 돌보며 세금 내고 먹으며 사는 것은 최저 생계비 한 가족 120만 원 정도도 안 되니 나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살아왔다. 자녀가 대학생 때는 장학금으로, 자녀가 결혼할 때는 결혼 부의금으로 지금도 그럭저럭 학생들과 함께 밥 먹으며 살아간다. 내가 힘들면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개인 구걸이라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난 떳떳하다. 근데 저기 뒤에 앉은 너 왜 나한테 10만 원 안 보내냐?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보내는 문자, 나 좀 구제하라, 나 좀 선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나한테 보내줘라, 나 좀 살게. 이렇게 보내는데 안 보내는 애가 있어.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안 보내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떳떳하다 이 말은. 나는 교회 운영에는 교회 헌금이 꼭 필요하지만 헌금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나와 교회로부터 도움받은 일이 하나도 없었나? 직접 도와줄 수 있으면 직접 도와주었고 적어도 목사로서 기도해 주기라도 하지 않았을까? 보증금도 내주기도 하고 생활비도 주고. 근데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있더라. 기질이 그렇더라. 아, 사람이 그렇구나. 이건 믿음하고 상관없구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저는 믿어줍니다. 저를 속으로 목사님 이제 혹시 나를 의심하는 거 아닌가? 혹시 나에게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절대 그럴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저는 늘 제가 죽을 때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도 양심껏 살려고 하고요. 나는 교회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과부하 걸릴 만큼 헌금하게 한 적은 없었다.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인 처녀와 총각은 절반까지도 헌금한 적이 있으나 그것도 옛날 일이다.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결혼하면 반드시 기본 헌금만을 강조했다.
혹시 기본 헌금이라도 과부하가 걸렸다고 얘기하면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도와주기를 자청하고 도와준 사람이다. 여기 지금 얘기 듣는 사람들 중에서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 거예요. 미안하겠죠. 자기 여기 앉아서 그런 얘기 들으면 미안하겠죠. 근데 마귀는 치사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더 정상적인 교회로 여러분의 교회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려면요, 신뢰하고 살아가려면 이런 게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마귀가 치사하게 나오니까 치사한 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이거를.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사람이 치사해지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치사하니까 상대할 때 마귀를 대적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뒤에서 불만 품고 있다가 그냥 배신하고 떠나 욕을 한다. 그래도 난 교회 살리려고 했으니까 떳떳했다. 나도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다. 사모는 징징거리는 것이 습관이 될 만큼 살았다. 지금 사는 집도 어머니 예전 집 팔고 사모가 대출받아서 마련했다.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사모가 인터넷 일을 해서 소소하게 들어오는 걸로 이자를 감당하며 살아간다. 내가 한갑 가까이 돼서. 그리고 내가 혼자 집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집 살 수 있도록 계속 길을 마련해주고 해줬다. 우린 너무 늦게 마련했다. 내 나이 환갑을 바라보면서 선교나 구제에만 몰두하며 살다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부동산 아줌마를 통해서 강압적으로 집을 장만하게 되었다.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전 얘기했었어요. 청년들도 알아요. 예전에 아버지가 목회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목회자는 너무 가난하여 부유한 자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너무 부유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가시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 우리는 중간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양쪽에게 걸맞게 살아왔다. 아버지가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더 가난하게 사셨죠. 더 큰 교회를 하시면서도 그런 집안이에요, 저희들이.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딱 중간으로 살아야 된다, 목사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게 살잖아? 그러면 집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좋은 데 사는 사람들이 부담 느껴서, 목사님 너무 가난하니까 부담 느껴서 미안해가지고 그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을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로서 늘 교회 이자 감당하느라고 신경 썼고 선교 구제하느라고 신경 썼고 교회와 학교 운영하느라고 신경 썼다. 내가 주님께 떳떳한 이유다. 주님은 내게 먹는 것만큼은 책임지신다고 약속했다. 내가 불쌍하게 살아와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셨고 나의 먹을 것만큼은 책임지신다고 하셨다. 그러니 내가 먹는 걸 뭐라 하지 마라. 먹으러 갈 때는 꼭 나와 동행했으면 좋겠다. 목장들이 먹으러 갈 때도 꼭 나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먹는 그 자리에 꼭 문집사 같이 문집사 식탁에 내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나는 먹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먹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먹는 거 잘 먹게 해준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진짜. 얼마나 제가 불쌍해. 제가 2번 굶어 죽을 뻔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러 갈 때는 꼭 나와 동행하면 행복하겠다. 누군가 재정 문제만 탄탄하게 버팀목으로 버텨주었다면 난 더 당당하게 목회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지 못했고 난 늘 노심초사하면서 목회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난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것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족같이 서로 챙겨주고 교회를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만족했다. 내가 고생해도 보람이 있었다는 말이다. 결국 내가 생각한 대로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다. 정말 몰랐어요. 나는 다 똑같은 내 마음 같은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 근데요, 아니더라고요. 참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난 주님께 지난 세월 설교와 헌금에 있어서 떳떳했다. 지금 나와 함께 교회와 학교를 짊어지고 가족처럼 살아갈 사람이 미련한 사람일까? 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모르겠다. 배신자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나하고 얘기하지 않고 가족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씹어대면서 또 교회에 빠져서 어리석게 행동한다고 하겠지.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는 넌 누구하고 진실한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는가? 나는 주님과 교회와 사랑에 빠져 산다. 난 늘 학교와 교회 생각에 여념이 없다. 대출 이자 모두 갚고 교회 이전하면서 지금의 학교 건물 겸 교회 건물을 매입할 때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셨다. 이건 지금 바꿔치기 해도 1배 반은 이득을 본 것이었다. 장소와 협소하여 다른 장소를 한 군데 더 얻었을 뿐이다.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거기에 집중하지 않나? 그래서 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힘들거나 괴롭거나 슬픔이 있을 때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게 나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사명이니까. 내가 혼낸 사람은 가족이거나 가족같이 생각한 사람 이외에는 없었다. 그 부분에서도 후회하지 않는다. 아니, 후회한다. 가족 같지도 않은 것을 굳이 가족이라고 끼워 맞춰놓고 혼냈으니까 그럴 만도 하지. 나는 자식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로서도 할 말은 있다. 앞뒤 다 내용 생략하고 딱 편집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모두 오해할 수 있겠지. 지금 만약에 강집사나 최집사나 여기에 있는 임집사나 박집사나 만약에 앞뒤를 다 자르고 내 마음을 갖다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목사님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라고 얘기하면 아마 엄청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내 마음은 떳떳한 거예요. 내 마음이 떳떳한 게 어때요? 내 양심이 떳떳한데요. 그럼 된 거 아닌가? 좋은 말이 한 번도 없었을까? 내가 말한 것 중에? 근데 뒤에서 듣는 사람들은 다 욕만 들었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 한 번도 없었을까? 내가 설교하면서 또는 평상시에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좋은 말 한 번도 안 했었을까? 생각을 해보시래요. 마귀 역사가 참 놀랍죠.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야 되나? 도대체 누가 시키는 걸까? 그걸 듣고 앉아있는 사람도 연락 받은 사람도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조심하셔. 또 나간 사람이 또 궁금해서 연락했다나 또 그런 사람도 있어. 참, 아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진짜.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아버지예요. 아버지한테 먼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문제가 없어지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마귀가 뒤에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야. 말 안 할 사람들. 참, 그걸 몰랐으니 말이에요, 사람들이. 불쌍하죠. 교회 설교에 대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목사를 도와줄 사람이 자원하여 방송을 돕겠다는데 목사는 그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달달 볶는다. 그건 지금의 온라인 방송팀에 물어봐라. 내가 누구에게나 혼내기만 하고 그러던가? 아니다. 설교 부분에 대해서 내가 컴맹이다 보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답답함이 극에 달해서 잠 못 잘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내 사명이니까. 나는 나를 돕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 반드시 의리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혼낸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강준이나 지은이가 진짜 아들, 딸이에요. 내가 혼냈다고 떠나는 거 봤어요? 난 진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 강준이나 지은이보다 심하게 혼내본 적이 없습니다. 난 가족으로 생각한 사람들만 혼냈습니다. 주님께도 떳떳한 이유입니다.
담배 피지 말라고 주걱으로 손바닥 몇 대 때려도 안 된다는 사실을 심어줘서 고마운 사람도 있습니다. 난 정말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젠 안 혼냅니다. 꽃으로도 안 혼냅니다. 그냥 술, 담배 인정하는 다른 교회 다니라고 권유할 것입니다. 이런 설교 듣고서도 마음에 괴로운 사람, 마음에 의심이 되거나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다른 교회 다니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나는 여기에 있으면요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도 않고, 제가 먼저 배신해 본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든지, 내 아들, 딸이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절대 아니다. 진짜 아들, 딸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말도 다 핑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말도 다 핑계예요. 그것만 딱 편집해서 앞뒤 다 자르고 딱 그것만 얘기하면 목사님이 혼냈대, 목사님이 이렇게 욕했대, 목사님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했대, 딱 그것만 딱 편집해 보세요. 엄청나게 그러겠죠. 혹시 그렇게만 산 거 아닌데도. 학생 청년들에 대해서 나 혼자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는가 보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마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간 것이 죄는 아니니까 후회하지는 않는다. 난 그렇게 많은 배신을 당해도 오늘 또 가족 같은 교회를 꿈꿀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군가는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비아냥거릴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런 말들이 미련하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나를 아는 한 사람 정도는 남아있겠지. 저도 교회 목회를 하고, 우리 형님도 목회를 하고, 우리 매형도 목회를 합니다. 저희 매형도 크게 목회를 하고 형님도 크게 목회를 합니다. 저보다도. 저도 크게 하지만 그 형님보다 매형보다는 좀 작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매형하고 이제 형님하고 가끔 만나잖아요. 만나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이제 너도 한갑 가까이 됐고 우리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으니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네 말이 맞다. 너처럼 목회하는 것이 진짜였는데 나도 그렇게 언제 한번 해보고 다시 갈까?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 이러더라고요. 너처럼 목회하다 가고 싶다. 네가 진짜였어. 가끔 만나서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저는요, 한 사람이 남더라도 저는 성경에 있는 교회를 꿈꾸며 가고 싶습니다. 그런 저를 좌절시키지 마세요. 좌절되지도 않겠지만 너같이 개같이 지더라도 나는 철만 달릴 거니까. 목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는 양심상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괴롭히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할 것입니다. 교회와 학교를 함께 짊어질 한 사람을 또 찾는다. 그리고 그들과만 함께 묻히고 싶다. 결국 죽음이네. 주님 만나는 날 후회 없이 떳떳하게 주님과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는 가는 당신들 각자의 몫이다. 나는 적어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나와 사모와 선교사님과 지은이와 강준이를 돕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 자원하여 교회와 학교를 돕되 목회자와 가족을 생각하는 건 이 시대 말씀을 보호하겠다는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빌립보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도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 해서, 왜? 바울은 말씀을 받았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에게 사명을 다시 부여받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저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돕는 사람은 그 말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떳떳하다는 겁니다. 내가 양심상 주의 말씀을 내가 받지 않았다면 나는 목회 안 했을 거예요. 나는 진짜 양심상 안 했을 겁니다. 내가 다시 주님 만날 때에는 진짜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환상 봤다, 꿈을 꾸었다, 꿈 꿨더니 그냥 목사님 어떻게 빛난 옷을 입고 환상을 봤더니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앞에서 목사님 서 계신데 그 뒤에서 천사가 다 예수님이 쫙 흰 옷 입고 쫙 나타났다. 보였대,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지금 있는 저 학교에 왔다가 그 앞에서 그 건물 자체가 그냥 교회 건물 자체 확 빛이 나고 주님께서 팔 벌리고 싹 들어오라고 그러더래. 환상을 보았대. 물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니까 그 사람 개인에겐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나의 부르심이 확실하여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날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우리 교회가 싫은가 보다. 어렵지 않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라면 먹고 싶다. 다시 강조한다. 주님과 교회를 대적하지 마라. 문제 있는 사람과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끼리 직접 얘기하라고 가르쳐왔지 않는가? 본인하고 가서 직접 얘기해 봤나? 라고 말했어야 한다. 우는 사자 마귀는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이다. 틀림없어요. 그 사람들만 찾아다닙니다. 마귀가요. 치사하게 이런 거 설명하고 얘기야 겨우 알아듣나? 열매를 보면 알지 않을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 중심과 가정 중심으로 살지 않더냐?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모님이 있고 아들과 딸이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게 진짜 가족이다. 내가 설명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신뢰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족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감시하며 사는 성도는 다름 아닌 사모님, 아들, 딸이다. 목사답게, 집사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면 그만이다. 말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얘기한다. 치사 빵꾸. 직접 얘기하지. 배신이라는 정의가 뭐냐? 신의를 저버린다. 배반, 정의가 뭐냐?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선다.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 교회에 대한 배신이요? 배반이다. 누가 그런 배신과 배반을 만들어낼까? 마귀밖에 없다. 다시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신자는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이다. 배반자는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이다. 스바냐 1장 6절 말씀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이요. 벌자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가정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누리듯이 교회를 누리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에베소 2장 21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 혼자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라도 혼자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육체라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에베소 5장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함과 복종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성경 에베소 5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가정 정말 사랑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가정 하나 되라고 굉장히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가슴 깊이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가슴 깊이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연합과 가정의 연합에서 깨치는,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마귀 역사예요. 그걸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걸 마귀라고 그러는구나. 이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구나. 여기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교회인데 이거를 깨뜨리려고 뒤에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한테 얘기 안 들어가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조심스럽게 자기들끼리 속이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안 들어오냐고요. 목사한테 다 들어온다고요. 그럼 자기들끼리 얼마나 나중에 밝혀지면 얼마나 미안하냐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고. 부끄러워할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 빨리 여러분 이걸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셔야 돼요. 뒤에를 보지 말고 앞을 계속 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계속 앞으로 전진하시면 승리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미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다고요. 그래서 말도 안 한다고요. 나도 가만히 있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행동이 있다고요. 그 마귀가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만큼은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막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 청년들이 지혜로웠다는 거죠. 나는 그냥 기차가 가면 되니까 개가 짖어도 가면 됐거든요. 저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청년들이 더 지혜로웠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지혜로운 거였다고.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자, 다시 이제 복음을 정리하고 마치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떻게 뭘 입었다고요? 치마를 해 입었다고요. 그게 허리띠라고. 자기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말씀 듣고 처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게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자기의 의로움. 자기는 의롭다. 억울한 일 많다. 섭섭한 일 많다. 나 괴로운 일 많다. 나 하나님께 이만큼 했다. 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도와줬다. 이런 거 다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그게 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허리띠를 만들어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어라.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자, 애굽에 있는 사람이요, 광야로 나와라. 광야에 나와서 율법의 말씀을 들어라. 그게 율법, 하나님의 의로움 가지고 오십니다.
그 가죽옷을 입은 사람을 그대로 천국의 가죽을 입고 가게 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 가죽옷을 입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너의 가정이 생기고 너의 교회가 생긴다. 네가 죽어야 가정이 원활하게 되고 네가 죽어야 교회가 원활하게 사랑하게 된다. 네가 죽지 않았으니까 교회에서도 너 혼자 있는 거야. 가정에서도 네가 죽지 않았으니까 네 맘대로 사는 거야. 가정에서도 죽어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도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자들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교회에는 율법의 말씀이 있다고요. 가죽옷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피가 있다고, 그 십자가가 있다고요. 그걸 넘어가셔야 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넘어가면, 그 죽음을 경험하고 가슴 깊이 깨달으면 그때 복음이 찾아오는 거야. 나의 죄를 덮어주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해. 교회에서 너 천국을 누려봐. 그리고 진짜 천국에 함께 가자. 이런 영혼의 구원을 계속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의로운 세마포,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 옷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뭐가 남은 입으로 계속 입고 살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안 돼요. 가죽옷을 입으셔야 돼. 그건 주님이 입혀주셔야 되는 거야. 주님의 죽으심으로 온 옷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로 계속 입고 살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을 또 입으셔야 돼. 그래서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깨닫고 천국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길이라는 세상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돌멩이라고 하는 교만이라는 게 생겨요. 말씀을 듣고 교만이 생겨. 근데 이것도 깨져야 돼. 가루가 돼야 돼.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가시밭길이와 염려,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 인생 살다 보면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아. 이런 것을, 이거를 다 제거해버리면 좋은 밭이 돼. 밭이 중요하더라.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씨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밭도 중요하더라. 그 밭이라고 하는 선악과 씨가 들어가 땅을 파고 생명과 씨가 들어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 탈선은 안 된다. 탈선하면 안 된다. 방종하면 안 된다. 길 이집트에서 탈출해야 된다. 돌 교만에서 탈출해야 된다. 가시, 염려, 근심에서 탈출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같이 나와야 된다. 가정과 사랑도 같이 나와야 된다. 교회와 예배도 같이 있어야 된다. 성전과 성령도 같이 있어야 된다. 몸과 영혼이 같이 있어야 된다. 육체, 말씀이 같이 있어야 된다.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를 율법의 말씀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율법 없이 복음은 없습니다. 율법이 곧 복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곧 사랑이셔야 하고, 그 사랑이라는 핵심이 가정에서 유지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배라고 하는 그 핵심이 교회에서 유지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래야 교회하고 예배가 같은 거고요, 가정과 사랑이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겸손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